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야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는 소바더가 있었다. 브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테살로니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더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피모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 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두고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틸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 날 키오스 맞은쪽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 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소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소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야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가운데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야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에게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제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여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와 뱃길에 올라 직행하여 코스로 갔다. 다음 날 로도스에 닿았고 거기로부터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케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보이는 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시리아로 계속 항해하여 티레에 다다랐다. 그곳에다 그 배는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머물 날들이 다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떠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바깥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서 머물렀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떠나 카이사레아로 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갔다. 필립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 사람에게 처녀딸이 넷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서 내려왔다.
예언자이고 이름은 하가보였다. 그가 우리한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들고 자기 두 발과 두 손을 묶고서 말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거듭 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놓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런 날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채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랴 출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이 우리를 므나손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손님으로 묵도록 했다. 므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제자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 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피, 목 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차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이다. 7일의 기간이 다 끝나가려는 때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부추겨서 손을 뻗어 바울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자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누구에게든 어디서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에페소스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 도시가 술렁거렸고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장 성전 문들이 닫혔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로마 부대의 천명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는 즉시 병사들과 백명대장들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천명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그때 천명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삿을 둘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천명대장은 소란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계단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이 바울을 떠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가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많은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병사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명대장에게 말한다. 제가 천명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명대장이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 아니오. 일전에 반란을 일으키고서 4,000명의 칼잡이를 광야로 이끌고 나간 그 사람 말이오.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여 말했다. 형제자매님들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이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원로의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하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왜 지금 머뭇거립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통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이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서 있던 백명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백명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천명대장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명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천명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천명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천명대장은 확실한 내용, 곧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